자, 오늘은 제목이 사랑으로 얻는 안전,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알파시티 교회에서 교회 소그룹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세미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지 말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예,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재림 신도의 가정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사랑으로 얻는 안전 속에 먼저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낼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죽을 만한 위기 속에 있었는데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아주 잔칫날과 같은 날에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돌보아 주었으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후히 많은 음식들로 대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발 부인이 늦었어. 이름처럼 음, 나발 같았던 모양입니다. 나발.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이스라엘 말하고 좀 억양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나발이 자기를 도와준 그 다윗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내가 어찌 틀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그렇게 아주 고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주 다윗을 무시하는 말들을 골라서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어떤 것들이 다윗의 가슴에 가장 큰 못 박는 소리였을까요?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 그렇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그를 표현하기를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밑에 보면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 그죠?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 아주 근본이 없는 놈들이라고 아주 무리하게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사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의 진영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참으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이러한 위기의 때에 아름답고 세련된 아비가일이 달려나왔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태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기도친 분노로 달려오는 다윗과 그 병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비가일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아주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음식들을 보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만족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다윗 앞에 이렇게 그의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예, 여기 보면 얼마나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변명도 치워도 없이 그런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진실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정말로 매력적인 말을 다윗에게 부어주는데 저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구절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표현 속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보면 저는 이 구절에 아주 꽂혔습니다. 생명싸게. 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보물 상자를 두고 그 보물 상자 안에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보물을 넣어두는 것처럼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당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원수도 당신의 생명을 취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이보다 더 든든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어디 있었을까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반대로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심판하려고, 당신이 분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칼에 피를 묻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권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태도와 아름다운 말에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날 뿅 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린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인간관계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교회 소그룹 세미나의 아주 중요한 도표가 이것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 성도의 삶을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는데 정말 멋진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경험을 해야 한다. 삶을 나누는 것은 기도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 연구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 성도들은 영적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전화해서 뭘 물어보는가 하면 밥 먹었어? 이렇게 밥 먹는 것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진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필요되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끼리의 영적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가족의 친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그 속에서 소속감과 만족감과 자존감과 안정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만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관계도 없이 그렇게 고독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어서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번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이 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을 배울 때에 과연 우리 생애에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사랑의 활동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은 신앙인들의 성도들이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요?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활동하는 사랑이 될 때 그것은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은 컵 속에 담기는 물과 같습니다. 옆에 식물들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컵에 담겨 있는 컵이 내 속엔 사랑이 있어, 내 속엔 물이 있어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컵에 있는 물을 부어줄 때만이 옆에 있는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드디어 표현되어질 때, 활동되어질 때 그것은 기이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분노를 쉬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하고 수많은 상처난 가슴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비가일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거나 망설였거나 그 일을 포기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사랑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이런 귀한 교훈은 작은 어린이들에게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다. 어린이의 마음은 그 감각이 예민하고 쉽게 감명을 받는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단순하고 유아하고 온순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치료의 봉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만국 공통어, 남녀노소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이 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바로 힘이다. 지적, 영적 힘이 이 원칙에 내포되어 있다. 순수한 사랑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효험을 가지고 있으며 선한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불화와 불행을 막고 가장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부는 흔히 타락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힘이 된다. 무력은 상하게 하는데 강하지만 진리와 양선은 순수한 사랑의 특성들이다. 아, 여기 참 멋진 정이 나오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왜요? 힘,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힘이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불화와 불행을 막고 참된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성품을, 사랑의 성질을 키워내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과 뜻을 쏟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사랑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가꾸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나무를 등한히 하면 머지않아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랑의 나무를 강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사랑의 나무를 죽이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무는 조심스럽게 길러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고 말 것이다. 그 나무가 우리의 심령에서 번창하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선한 원칙들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시기, 질투, 억측, 나쁜 말, 조급함, 선입관, 이기주의, 탐욕, 그리고 허영심과 같은 것들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만일 이런 나쁜 것들이 심령에 남아있도록 용납된다면 그것이 장차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사랑의 나무를 잘 키우려면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모든 선한 원칙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랬죠? 모든 선한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래 참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들, 오래 참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 우리 김은자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인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쌈 싸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쌈 싸먹는 것인가? 그것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사랑하면 감싸주고 나의 장점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헤집고 또 안 좋은 뒷담화들로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싸주는가,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는 측정기와도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동정과 사랑을 갈망했으며 비난과 신경질적인 꾸지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쾌했던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자녀의 소원을 알기 위해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예, 부모는 어린 시절에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가 걸음이 느리다고 책망하지 말라. 너도 이전엔 아이가 아니었는가? 어른들이 걸음이 서툴다고 책망하지 말라. 너도 머지않아 노인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해는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속에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지? 답답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냇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큰 고기를 잡으면 살려주고 조그만 고기를 잡으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만 넣어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작은 고기를 놔두고 큰 걸 잡아야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냄비가 있는데 우리 냄비가 그렇게 크지, 있어.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태평양처럼 넓게 가지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 마음 가지는 것이 너무 크다면, 어머니 마음, 애미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때로 자식들에게 밥만 먹여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의복에 술을 놓든지 또는 그 작은 옷에 장식을 넣을 시간을 얻기 위하여 부끄럽게도 자녀들을 등한히 한다. 자녀들은 지치고 참으로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 그들은 등한히 여김을 받거나 어떤 먹을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어머니의 진전시키는 호응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각각 그들의 자녀들에게 요람기와 유년기에 그처럼 요긴한 이 작은 사랑의 표시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방법으로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과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킬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의 옷에 장식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지만은 정작 아이에게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작은 사랑의 표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작은 사랑의 표시.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사랑의 표시, 서로의 관심이 표현되고 사랑이 오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표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은 피차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가정에 감상주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반면 정숙하고 순결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친절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무정한 정신을 기르고 말과 행동으로 사단적인 품성을 나타낸다. 부드러운 애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성급한 말은 억제되어야 하고 피차 간의 사랑의 결연은 그 모양까지라도 없어야 한다. 즐거워하고 친절히 말하는 것은 가정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친절과 애정과 사랑이 작은 예무에서, 말에서, 사려 깊은 주의에서 나타나도록 그것들을 개발시키라. 정말 멋진 말씀이죠. 많은 가정에서 피차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숙하고 순결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친절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칭찬, 격려는 표현하지 않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누가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형제가 잘못할 때는 조용히 참아주고 잘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친절과 애정과 사랑이 작은 예모에서, 말에서, 여기 참 멋진 표현이죠. 사려 깊은 주의에서 나타나도록 그것들을 개발시키라. 사려 깊은 주의, 생각 깊은 배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자 곁에 있던 작은 아이가 휴지를 가져다 주어서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주는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이의 사려 깊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신임을 얻고 그들을 가르쳐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면 그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첫 공과를 가르친 것이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듯이 구주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신실한 보호와 올바른 훈육을 통하여 자녀에게 나타낸 사랑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반사한다.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임과 신뢰, 이것이 연결되어지면 첫 공과가 성공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관계에서도 꼭 같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교회에 왔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가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교제가 깊어지고 교회에서 따스함과 온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부모는 아이들의 성품을 가꾸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글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부모들에게 엄숙하고 신성한 사업을 맡기셨다. 그들은 마음의 밭을 조심스럽게 개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들의 마음 밭들을 조심성 있게 보호하고 손질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 그들은 좋은 씨를 심어야 하고 모든 보기 흉한 잡초들을 뽑아내야 한다. 품상의 모든 결함과 성벽의 모든 단점은 끊어버려야 한다. 이는 만일 그대로 용납된다면 그것들이 장차 품성의 아름다움을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꽃을 가꾸듯이 좋은 식물을 가꾸듯이 가꾸고 흙을 돋우고 뿐만 아니라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품성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자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을 가꾸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 잡초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한 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잡초 뽑기가, 잡초 뽑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원재 자매님 혹시 아세요? 잡초 뽑는 게 어렵지 않고 쉽게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곡식을 잘 갖고 오면 되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잡초가 다 크고 난 다음에 뽑으려고 하면 어지간히 애를 써도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정원은 차주 들러서 요놈이 조금 올라올 때 뽑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 같아요.
어린아이의 품성에 있는 것들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품성 속에 자라는 이기심, 욕심, 자기 잘남,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크게 자라서 더 이상 뽑기 어려울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어릴 때에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고 잘 따듬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나무들로 성품의 열매들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과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일찍,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뭘 알아? 나중에 크면 가르칠 때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할 때 이 아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부모여, 그대의 가정이 그대가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첫 일터이다. 그대는 가정이란 동산에 자라는 귀중한 나무를 첫째로 보호해야 한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할 영혼들인 그들을 지키는 일이 지정되었다. 조심성 있게 그대의 일, 그 일의 본질, 그 의미,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문 앞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에 맡기시고 또 장차 그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돌보아야 할 작은 밭을 가졌다. 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작은 밭. 그것은 우리가 가꿔야 할 소중한 나무.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나무들로 그렇게 자라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5번입니다. 훈육의 위대한 일, 곧 무가치하고 해로운 잡초를 뽑는 큰 일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대로 버려둔다면 이 잡초가 자라나서 마침내 도덕적 원칙과 진리에 귀중한 나무를 질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오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분명한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면 밭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둔다면 틀림없이 해로운 잡초들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잡초들을 뿌리 뽑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식물들이 자라게 될 수 있기 전에 밭은 일구어져야 하고 잡초들은 뿌리 뽑혀져야 합니다. 이 귀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기 전에 먼저 씨가 조심성 있게 뿌려져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귀한 씨를 뿌리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귀한 곡식의 주스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곳에 찔레와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장차 싹이 터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따라 닮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할 씨앗을 심을 기회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귀에 닿는 대로 아이들에게 하늘 생명의 양식을 들려줘야 하고 우리도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6번입니다. 그대의 자비하신 구속자께서는 사랑과 동정으로 그대를 주목하고 계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그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지워진 염려를 아시며 모든 위급한 때의 어머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어머니들을 붙드신다. 주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가난과 싸우고 많은 근심과 염려와 곤혹함을 가진 어머니가 있으셨다. 주께서는 염려와 근심에 쌓인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예, 우리가 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도우심을 더해 것입니다. 자, 7번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이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항상 지배권을 쥐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마음은 진리의 원칙이 심령에 뿌리박고 생애 가운데 자양분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오히려 형제의 가슴 속에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만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번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중요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받아야 한다. 비록 부모의 품성과 습관과 습성에 열등하게 꼴지어졌고 유년과 청년 시절에 그들에게 주어진 공과들이 불행한 성격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수의 종교는 향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변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남을 의미한다. 예,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성향, 후천적으로 섭득된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새로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나무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모들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는 사랑의 든든한 소그룹을 통하여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그들에게 놓인 거룩한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로 훈련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믿음직하게 의뢰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의 깊고 경건하게 자녀를 교육하고 자기 자신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 쓰는 부모와 협력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네. 다 유전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유전의 영향을 받는데 예. 거듭남으로 인한 새로남은 어떤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인가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심어준다. 그럼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유전자.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 시대 소망 같은 데 보면 신성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음, 신성. 놀랍지 않아요? 그죠? 거듭나야 되겠네. 예수님의 그래서 거듭남은 마치 썩은 땅에 썩은 냄새 나는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음, 그러면 냄새 나는 땅이 향기로운 꽃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냄새 나는 땅이 스스로 혼자 애쓴다고 해서 향기 나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반드시 외부적인 도움이 와야 합니다. 음, 그 외부적인 도움이란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역사, 또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멋진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어디에 의존하여 살아갈까요? 땅, 나무는 땅에 의존하여 살아갈 뿐 아니라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무는 공기에 의지하여 공기에 기대어 살아간다. 바람, 바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람 인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회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은혜를 맡은 충실한 청지기처럼 부모는 참을성 있게, 친절하게 그들의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은 그대가 충실한 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계신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지치거나 조급하거나 초조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밀접히 고착되어야 한다. 만일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순결과 정절의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도록 열심히 도우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일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자, 여기 성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인내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면 지치게 됩니다. 초조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초조해지다 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정이 잘 회복되어져서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가정,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성품과 기질들이 잡초처럼 돋아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뽑아야 할 잡초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심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친절, 서로에 대한 선행, 서로에 대한 인내의 씨앗을 심어서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가정의 축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